이번에는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집필하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소개할까 해요. 이 두 경전은 이미 한국의 고전 명저로 손꼽혀서 최근에도 계속 새롭게 번역되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종교 경전들은 창시자가 직접 쓴 것보다는 후대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 많은데 이 두 책은 수은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라 들었습니다. 맞나요? 바로 알고 있군. 수은 선생님, 다시 나오셨네요. 대부분의 종교 경전은 아시는 바와 같이 후학들에 의해 정리된 것이라네. 불경도 그렇고 기독교의 성경도 또한 공자의 논어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이 책은 내가 직접 쓴 글을 모은 것이라네. 그러면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이 선생님의 생각과 본의가 잘 담겨져 있겠네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책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었다네. 그러니까 내가 경신년 4월 한울림과의 신비한 체험 이후 그 체험을 글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틈나는 대로 작성하고 또 이듬해 포덕을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지.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쓰시고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쓰셨잖아요. 왜 하나는 한문으로 쓰시고 하나는 한글 가사체로 쓰신 건가요? 글은 경신년인 1860년부터 개해년인 1863년까지 단편적으로 작성한 것이야. 처음부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쓴 것은 아니라네.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과 필요에 따라 쓴 것이지. 당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쓴 것이라서 한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한문으로 썼고 한문을 모르는 아낙네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글 가사체로 쓰게 된 거라네. 특히 한글 가사체는 말 그대로 노래 가사 같은 거라서 몇 번 들으면 쉽게 따라 외울 수 있지. 우와, 왠지 요즘 노래 랩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당시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글을 모르는 서민들과 여성들까지도 배려했다는 점이 동학의 민중적 성격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동경대전의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 내가 경신년 4월 처음 한울림과 문답이 열린 후 거의 6개월간은 문답이 계속되었지. 그러다가 9월 20일 무렵에 한울림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네. 한울림과 한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죠? 어느 순간엔가 한울림의 마음과 뜻을 굳이 묻지 않아도 알겠더군. 벅찬 감격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왔지. 그리고 한울림이 나의 몸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진정한 경천은 밖에 계신 상제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져 있는 한울림을 발견하고 그 한울림을 부모님처럼 섬기는 것이라는 자각이 들었다네. 동경대전은 4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오, 잘 알고 있군. 먼저 포덕문에서는 옛 성인이 말한 경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대신 내면에서 한울림을 발견하고 섬김으로써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지. 그 당시 세태에 대해 느낀 고민과 한울림과의 문답 체험을 통해 얻은 답의 의미를 서술하고자 했다네. 저도 선생님처럼 한울림과의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영부와 주문을 통해 내가 체험한 바를 누구나 빠르게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상의 질병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나는 이야기하고 싶었다네.
논학문은 내가 1861년 겨울에 관의 지목을 피해 전라도 남원 은저감에 머물 때 쓴 글이야. 동학의 의미와 핵심을 논한 글로서 동학론이라고 불리기도 했지. 포덕문과 어떻게 다른가요? 포덕문이 처음 문답이 열릴 때의 일을 기술한 것이라면, 논학문은 한울림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의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지. 이 체험으로 나는 하나의 보편적 진리로서의 천도를 자각했다고 확신했었다네. 하지만 그 이치는 서학과도 다르고 중국의 유학과도 다르기에 다른 용어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동국의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한 거라네. 이후에는 제자들과의 문답한 바를 서술했지. 특히 주문의 뜻을 하나하나 풀이를 함으로써 우리 도의 요체를 밝히려고 했다네. 수덕문은 1862년 은저감을 떠나 다시 경주에 돌아왔지였지. 외지에 있다 보니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더군. 역시 예상한 대로 선생님은 효자셨구나. 사실 동학의 가르침이 유학과 그리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오히려 유학의 인의 예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마음가짐을 제시하려고 했지. 그것이 수심정기로 요약될 수 있다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른 수도의 자세를 정성, 공경, 믿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불연기연은 내가 1863년 체포되기 바로 전인 11월에 집필한 마지막 글이지. 불연, 귀연?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세상에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드러난 측면인 기연이 있는가 하면, 감각으로 경험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 추론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 불연이라는 게 있지.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렇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불연과 기연, 이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야.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절대화하고 때론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며 서로 싸우지. 하지만 겉으로 모순, 반대되는 듯한 주장이나 현상도 사실 근원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네.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있나요? 나머지는 한울님께 제의를 할 때 쓰던 충문, 참회문, 주문, 그리고 내가 쓴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야. 그 중에서 탄도 유심급은 도인들이 너무 급하게 도를 통하려 하는 것을 보고 빨리 도를 통하려 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마음을 닦아야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공부 자체보다는 정성과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라네. 8절은 수도할 때의 중요한 8글자를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만든 글이지. 우와, 역시 짧은 시간에 동경대전의 핵심을 다 요약해 주셨어요. 결국 모든 것이 시천주로 압축되고 또 그것이 주문 21자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용담 유사로 이야기를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먼저 용담 유사가 무슨 뜻입니까? 용담이란 말은 나 수운을 지칭하며 용담에서 무극대도를 받고 포덕을 했다는 말이고, 유사는 남긴 노래라는 뜻이라네. 그러므로 용담 유사는 용담 선생이 남긴 노래라는 의미지. 이 제목은 나의 제자 해월이 1881년에 내가 쓴 가사 8편을 묶어서 간행하면서 붙인 이름이야. 한글 가사체면 문학적인 형식과 운율적인 음악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외울 수 있어서 가르침을 실천하기가 좋았겠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말로 하다 보니 한문으로는 담기 힘든 부분들도 담을 수 있어서 좋았고, 내 과거의 감정이나 특히 한울림과의 문답이 열렸을 때의 기쁨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었지.
듣고 보니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간단히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럼 간단히 쓴 시기와 동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 먼저 용담가는 가장 먼저 쓴 글로 1861년 경신년 4월 체험을 한 그달 말에 썼던 기억이 나는군. 내가 경주 땅에 태어난 자부심과 한울림에게 무국대도를 받아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겨워서 그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안심가는 1861년 6월 포덕을 시작할 무렵에 쓴 것으로 나의 가르침을 곡해하여 서학이라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오해도 풀고 나의 가르침을 안심하고 받아들여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보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 교훈가는 1861년 11월 당시의 탄압을 피해 남원으로 가던 길에 지은 거라네. 당시 가족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또 가깝게 따르던 조카들에게 열심히 수도하라고 당부하기 위한 글이야. 그러다 보니 용담에 오기 전에 험한 고생과 40평생 아무 이룬 것 없이 용담으로 돌아올 때의 심정이 생각나더군. 하지만 도를 통하지 않으면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하고 수도 정진하여 마침내 무국대도를 받아낸 감격과 기쁨을 전하고자 했다네. 그리고 수도라는 것은 한울림을 믿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의심할 수 없는 천도의 진리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했지. 도수사는 1861년 12월 말경 새해를 앞두고 수천리 떨어진 제자들이 생각나서 쓴 글이라네. 아직 수도가 뭔지도 모르는 제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수도의 핵심을 다시 짚어주면서 열심히 수도할 것을 당부하는 글이지. 권학가 역시 은저감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쓴 글인데 특히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한 비판과 천당가기만을 비는 서학의 신앙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다네. 그러면서 참된 한울림 섬김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도해야 하는지를 일러주려고 했다네. 몽중노소 문답가는 1862년 6월경 남원을 떠나 다시 경주로 들어오면서 쓴 글인데 꿈의 형식을 빌어서 당시에 횡행하던 비결들과 온갖 잡술, 미신 등에 대해 비판하고 오로지 마음 공부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자 쓴 글이야. 도덕가는 1863년 개해년 7월쯤 쓴 것 같아. 유학에서 도덕군자를 논하고 있지만 참으로 도와 덕에 대해 그리고 귀신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군. 유학은 귀신이 음양의 기운 작용이라는 것까진 아는데 그것이 한울림의 조화라는 것을 모르더군. 그리고 수심정기가 되어야 인의 예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네. 마지막으로 흥비가는 1863년 8월에 지은 것이야. 그 당시 나는 곧 내 몸에 화가 미칠 것을 예감하고 제자들에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을 당부함과 동시에 수도를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 궁극적으로 우리 도는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나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우와, 정말 용담유사는 동경대전에 비해 선생님의 심정과 소회를 가감없이 매우 허심탄회하게 담으신 것 같아요. 게다가 자상하고 섬세한 지도와 당부까지 정말 그 자체로 훌륭한 문학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안으로는 부패와 무능으로 백성들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고 밖으로는 서구 열강들의 침략으로 사회 불안이 가득했을 텐데 이 두 권의 경전은 참된 인간의 길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 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저 같은 젊은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지금은 인류 문명이 크게 한 번 바뀌는 대전환점에 있다네.
눈앞의 작은 일에 시시비비하지 말고 그 전환의 방향과 의미를 알고 거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군.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 물질에 향한 마음을 버리고 내 안에서 신령한 한울림을 발견하고 초월적 차원을 열어내겠다는 굳은 결의로 정성, 공경, 믿음을 다해서 각고의 수련을 통해서만 새로운 주체로의 탄생이 가능하다네. 이제 운은 왔다네. 그 운을 타고 못하고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다는 점 꼭 기억하게나. 자, 이제 두 경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 쉽게 번역된 한글로 된 서적이라도 얼른 구해서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한울림을 언제나 잊지 말고 생각한다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인내천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